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강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수요일까지 민수기 11장 35절까지 오늘은 민수기 1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밤 묵상 4월 3일 월요일부터 주일날에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진입니다. 그죠? 말씀과 동행하고 그리고 지도자와 동행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래서 호밥이 동행이 될 수 없다. 제가 그 말씀 드렸고 이게 절묘하게 주일 본문 드보라와 바락 사건에서 드보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바락의 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엉망진창의 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진을 잘못 짰기 때문에 백성들의 진도 역시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호밥 보고 눈이라 그러고 호밥 보고 동행하자고 그러니 그죠?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모세 자신이 모르는데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지금 전혀 배우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베라 사건과 기브롯 핫다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가 진을 못 짜니까 백성들의 진을 짜야 되는데 백성들의 진은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가진 지도자와 동행하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바로 백성들의 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러면 이 백성들은 60만 명의 백성들은 어떤 진을 쳤는지 백성들의 진의 모습이 보여요. 볼까요? 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지도자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가르침이 없어요. 지도자의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지속적으로 가르치지만 그들은 할례 받은 마음도 없고 또 구체적인 진리의 가르침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먼 뒤에 가서 시내생간에 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내려주시거든요. 그걸 내릴 때도 그들은 우상 숭배해서 율법을 또 십계명을 깨버리는 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진 볼까요? 이들은 진이 아니라 뭘 쳤냐면 짐을 쳤어요. 진이 아니라 짐. 알죠? 자, 악한 말 원망 나오죠? 진리가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에요. 그죠? 목사든 선교사든 누구든 이렇게 진리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바로 원망, 악한 말,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면 탐욕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진이 엉망이 된 걸 보여주죠. 악한 말로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러니까 말씀은 불이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불이 붙었죠. 다시 모세에게 부르짖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의 진인데 이 엉망의 진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고 불이 꺼지려면 모세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재앙이 내려서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는 것도 정상적으로 진의 모습을 했을 때 불이 꺼져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르짖잖아요. 여호와께서 불을 줬는데 그죠? 모세에게 부르짖잖아요.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회복이 되려면 모세에게 부르짖어야 그 불은 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의 모양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의 모양이 완전히 꺼졌으니까 그래서 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선 진의 핵심은 뭐냐면 지도자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분을
그분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항상 그 중간,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자,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꺼버려요. 불을 붙였는데도. 누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모세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모세가 불이겠네요. 병행해 쓸 수 있어요. 여호와의 불과 모세를 같이 돌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에게 원망한 거예요? 여호와의 불에게 원망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면 불 붙어요. 여호와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불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베라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불지름입니다. 그냥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불질러 버리는 거죠. 백성들이 악한 원망의 말로 그냥 공동체를 싹 다 불질러 버려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유오디아 순두부도 그렇게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다름질을 완전히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던 것을 싹 다 무너뜨려 버리는 바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돌아보세요. 서로 이혼하자는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이제 불을 질러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온 집안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진짜 이혼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은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온 거야. 가정에서. 그래 안 그래? 그죠? 누군가 한 명은 깨어있는 사람 때문에 그 깨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알겠어요? 불지른 사람들 회개하세요. 그래서 말 한마디면 싹 다 불질러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혀는 곧 불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혀가 뭐예요? 완전히 배 키의 역할을 해요. 완전히 그냥 돌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말만 잘 들어보면, 저 사람 하는 말 들어보면 원망의 소리 나오고 막 싸우는 소리 하는 거 보면 그 속에 진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증표예요. 알겠어요?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말했는지 팍 소리 지르고 왁 소리 지르고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없다. 여기를 5년 다녔건 6년 다녔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전혀 진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 인정?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은 죽는 거야. 알겠어요? 불질러서 다 죽는 거라고. 심각한 문제예요. 대충 받아주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방인들이 같이 이제 섞여 왔어요. 얘네들은 지금 광야 사람들도 상태가 안 좋죠. 얘네들은 더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인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전염이 되죠. 얘네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덩달아 울기 시작. 그죠? 다시 울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탐욕. 그래서 여기서 원망, 탐욕 요런 거 요거 보시면 요게 뭐하고 지금 매개체로 어떤 사건과 어떤 매개체로 지금 돌아가냐면 고기라는 이 물질과 같이 매개체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바깥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이들의 속은 바로 이런 탐욕과 원망 이런 것이 지금 섞여 있다는 것을, 그게 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것의 증세로 바깥으로 돌출될 뿐인 거지. 그죠? 그래서 고기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 원망과 탐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기는 원어로 바사르, 육체의 소욕 이렇게 돼. 이게 바사르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즉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라. 성경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욕망, 욕심, 이게 뭐냐 아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갈망하고 내 안에서 원하고 내가 자꾸 욕망하는 것, 그런 거가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 알겠어요? 그 고기를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육체를 먹으면 죽죠. 육체대로 살면 죽어요. 그래서 영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 앞에는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만나 얘기 나오죠. 이 만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를, 정욕을 뭐예요? 훈련시키는 도구가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게 만나란 말이에요. 훈련시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모세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날 데리고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도자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하나님께서 만나로 훈련하시면서 지도자에게 말씀을 가르쳐라가 오늘 본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육체, 훈련, 그 다음에 가르침. 이게 본문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줘서 이들의 욕심이나 이들의 마음의 이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거지. 그래서 이들은 매일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으면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과 욕심들을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걷어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둘 수 없어요. 왜?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안 남아요. 다 썩어버려요. 그건 뭐냐면 철저히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 욕심들을 절제하는 훈련들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만나라는 뜻은 안 나와요. 그냥 만나예요. 그래서 만이라고 하는 원어가 무슨 어원이냐면 이것이 무엇인가가 원어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러면 만나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돼? 우리가 내려야 돼. 만나가 무엇인가? 이게 만나의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가 뭐지?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고 이거를 모르고 가면 광야 백성처럼 죽는 거예요. 만나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다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 백성인 거고 그래서 만나를 구해서 죽는 거야. 그래서 만나 백성인 거고 그래서 너의 정체성은 만나 먹는 백성인 거고. 알겠어요? 이 만나가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결단코 좋은 게 아니에요. 만나가 무엇인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 내가 만나가 무엇이지? 무엇인가 갑자기 내가 딱 떠오르는 게 그러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조사해 볼까? 그래서 만나의 특징을 다 모아봤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도 갓씨와 같고 갓씨라는 갓은 고수풀이야. 베트남 쌀국수 먹어야 되나? 씨라고 하는 것은 제라, 자손. 그러니까 고수풀 같은 자손들. 뭐 안 좋죠? 포도나무 열매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갓씨. 이 만나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은 속지 말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지 싸우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양이 진주와 같지 진주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돌진주라고 그래요. 우리 진주는 박진주인데 얘네는 돌진주란 말이야. 저렇게 어린애가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앉아있는 금진주. 그지?
얘네는 돌진주. 물어볼게요. 못난이 진주는 진주예요? 진주가 아니에요? 뭐요? 뭐요? 진주가 아니에요? 못난이 진주가? 다시. 못난이 진주는 진주예요? 진주가 아니에요? 뭐요? 진주예요? 너나 실컷 가져라. 너 결혼 예물로 못난이 진주나 받아라. 못난이 진주는 진주도 아닌 것이 진주도인 것이 진주도 아닌 것이. 돌진주. 진주 모양 같은 거지. 만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 백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로 아인이란 말이야. 스프링, 샘이라고, 눈이라고. 마음이 돌진주라고. 전혀 진주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알겠어요? 진주 같은 애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 껄렁껄렁하게. 예배 시간에 꼭 자고. 눈이 살아있어.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이 목사님 하는 말씀 다 알아들어. 그리고 마음에 찔림도 없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막 이런 마음 가진 애들이야. 근데 내 말씀이 나 잘 안 들어가지 너한테. 튕기지? 네 마음이 돌이기 때문에 돌진주.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모양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진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돌이라는 얘기지. 마음이. 못 알아들어요. 두루 다니며 광야에서 지금 계속 두루두루 다니고 있죠. 그러면서 맷돌, 절구, 가마 계속 지들이 갈려야 되고 지들이 찢어져야 되고 자기들이 삶아져서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름 섞은 과자 맛 섞였어요. 근데 이슬이에요. 진영에 내릴 때 이슬이 내릴 때 내려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죠?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제가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만나의 정의를 내려드립니다.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초 만나란 마음의 모양이 돌진주 마음을 가진 고수풀 자손들이 광야로 두루다니며 가나안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동안에 하늘에서 매일 하루하루 새벽 이슬과 함께 탐욕을 이기라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하늘 은총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생을 광야에서 마치는 광야 백성이 먹는 양식을 만나라 합니다. 알겠죠? 자, 만나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이런 걸 왜 교회 식당에다가 만나 식당이라고 그래? 자폭이야. 자폭. 우리는 광야를 매물다가 여호와를 멸시하다가 죽을 인생 교회 식당 만나 식당에 가서 만나를 먹읍시다. 자폭. 이거 교회가 만나 식당인 교회 들으면 열받을 거예요.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말씀 사랑하지 않는 걸 원망하시고 무식한 걸 원망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도 그랬잖아. 너희 조상은 만나 먹고 다 죽었어. 이렇게 만나를 그렇게 좋아해. 만나 먹으면 죽는 거요. 하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지. 응? 자, 이게 만나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런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훈련이죠. 이런 만나를 먹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이들이 진을 친 진의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다베라 진입니다. 원망과 탐욕이 있죠. 원래 진엔 이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되나요? 말씀이 있는데 이 자리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엔 선지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악한 말이 여기 있어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지도자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 이들은 지도자에게 뭐예요? 짐이죠. 그러면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60만 명인데 60만 명을 혼자 그 고깃 덩어리들을 데리고 다니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60만 고깃 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지금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짐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님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니? 얘들아, 목사님한테 짐이 되는 사람이 누구야? 말씀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야? 아니지. 어떤 사람이 짐이 돼? 보고하라는데 자꾸 매일 보고 안 하고, 묵상하라는데 자꾸 묵상 안 하고, 엄한 짓 뻥뻥 저지르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써도 튀어나가고 도망치고. 안성민! 짐이었다 아니었다? 짐이었다 그래요. 성민이가 지금 빛이 좀 들어와. 그 얘가 지금 묵상하면서 목사님께 얼마나 내가 짐이었는지. 아 진짜 목사님. 야 엄마 동생 엄마 아빠 동생 얼마나 힘들었겠냐 너 때문에. 그죠? 그 제가 점점점 이제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정신이 차려지는지를 그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저 짐이 해결이 되니까 또 새로운 짐이 등장하지. 그치? 새로운 다크호스. 응? 새로운 짐. 조성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 나타나잖아. 또 짐이 나타나는 거야. 나는 정말 또 간이 상하는 거지. 힘들어. 미치겠어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내가 임신하고 10달 데리고 있다가 출생해서 품에 안아서 젖을 먹이고 양육해서 키워야 되겠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아비라고 그래. 아비가 돼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게 되면 이제 그 짐덩어리가 뭐가 되는 줄 알아? 수레가 되는 거예요. 짐이 수레가 된다? 짐과 수레. 목사님의 무거운 짐을 대신 날라주는 아주 튼튼하고 간편한 편리한 수레가 되는 거야. 어떤 무거운지도 목사님의 이 말씀의 짐을 그 수레에다가 얹어놓고 우리 지도자론 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소 바치고 수레 바치고 그래서 그 수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의 이 무게를 거기다 올려놓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비였을까요? 아비가 아니었을까요? 빨리 얘기해요. 고정관념이 여러분이 여기서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이번 본문에는 모세 헛방이 계속 나타나. 그죠? 완전 헛방이네 이 모세. 그치? 자, 모세는 아비였어? 아니면 그냥 지도자였어? 왜? 본문으로 확인. 내 말 안 믿어지지? 이 강의 듣는 사람 내 말 안 믿어질 거야. 자, 이렇게 모세가 기뻐하지 않고 막 이렇게 원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지도자는 뭐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지도자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곧 이제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뜻이야. 짐이 뭐예요? 성도가 짐이죠. 교회가 짐이고,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짐을 이제 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짐이란 말이에요. 짐. 자, 그런데 이 짐은 반드시 그냥 무겁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짐이 뭐로 바뀌는 사역을 해야 되냐면 수레로 바뀌는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짐을 맡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우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하면서 그럼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짐을 지고 그냥 죽어라 하고 그렇게 가야 돼?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야? 그렇지 않죠? 그건 말씀이 없었을 때 없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짐인 거예요.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결단코 짐으로 여기지가 않고요. 그리고 짐이 될 수도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도 하나하나가 동역자요. 성도 하나하나가 사명자요. 성도 하나하나가 제자요. 성도 하나하나가 나를 함께 동역하고 전도여행 가면 같이 가죠. 바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연보해서 나를 도와주죠. 감옥에 갇혀도 풍부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짐이에요, 성도가? 빌립보 성도가 바울에게 짐이냐고. 절대 그거는 짐이라고 하는 건 당신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당신에게 짐이라니까. 내가 말씀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개척교회를 했을 때 존박교회와 내가 그 전에 부임해서 부산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때 나는 말씀이 없었고 그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짐이었고, 그러니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빨리 탈출시켜 주세요. 위임 목사가 새벽 기도마다 하나님 여기서 빨리 탈출시켜 주세요. 여기서 빨리, 이 교회에서 빨리 나를 탈출시켜 주세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세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아요? 이런 고백을 모세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위임 목사들, 수많은 교회 위임 목사들이 입에서 다 이런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내가 수목협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어떤 한 분 만났는데 진짜 과간이 아니더라고. 막 탈모 현상이 일어나고요. 공황장애 오고요. 막 우울증 오고요. 불면증 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장로들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게 괴롭혀요. 그런데 그게 한 교회가 아니고요. 그분이 위임 목사 나가려고 면접을 봤는데 쫙 면접 보면서 장로들 앞에서 면접 보잖아요. 그 교회 태도, 심지어는 집사까지 와가지고요. 얼마나 건방진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진짜 위임 목사님들은 존경해야 된다고. 진짜 존경해야 돼요. 그분은 거의 노예 생활들을 하고 계세요. 응? 저 같은 사람 위임 목사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위임 목사를 가도 나는 못 견뎌요. 내가 살든지 네가 죽든지 없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안 아파져? 그럼 내가 나가지. 나 같은 사람은 위임 목사가 안 돼. 알겠어? 그러니 그 인격으로 그걸 다 참고 가시를 목에다가 탁 걸고 그러고 계속 살아야 돼. 목에 고등어 가시가 여기 목에 꾹 넘어가다 딱 걸린 거야. 침만 삼킬 때마다 따가워. 그게 교회예요. 이게 광야교회의 모습이라고. 나는 잘하고 있어요. 난 말씀이 있어요. 백날 교회 힘들죠? 교회 힘들죠? 말 안 듣죠? 이민교회 가봐. 이민교회. 이민교회는 더 난리도 아니에요. 자, 모세가 아비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백성들을 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내 짐, 이 짐아, 세이야! 넌 목사님 수레냐 짐이냐? 봐봐요. 내가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낳았나이까? 내가 그들을 품에 품고 갓난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까? 주께서 그들의 열조맹센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그죠? 죽여주세요. 내 책임이 심히 중하니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아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애들 보면서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얘네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얘네들을 낳았나이까? 이거 누구야? 계부밖에 더 있냐? 왜 내가 이 아이를 다른 놈하고 붙어가지고 낳은 새끼를 내가 왜 길러야 돼? 돈 벌어가지고. 저기서 그런 일이 있더만요.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나갔는데 애를 베고 죽었어요. 그리고 얘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남의 집 새끼인데 아버지가 등록을 안 받아주니까 시청에서 고소를 했어요. 아버지를요. 이 아버지가 뭔 책임인데? 남의 새끼 베가지고 애를 낳고 죽어서 얘를 내 아들로 입적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면했는데 아주 아니 네 새끼 아니야? 아니구나. 그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여기가 뭐냐면 광야 교회가 해야 될 게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광야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아비가 자기 자녀를 베고 낳고 품에 안아서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 같은 60만 명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네. 다윗 시대에는 그 모든 백성들이 뭐가 됐어요? 짐이 됐나요? 용사가 됐나요? 용사가 한둘이 아니었죠. 다윗 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세우고 여기 청년들 봐봐요. 쟤네가 속썩이다가 내 짐으로 속썩이다가 내 간을 상하게 하다가 간에 좋은 소고기를 사주더라고. 저 청년회장하고 둘이 또 저 청년회장도 얼마나 내 속을 또 썩였습니까? 그죠? 가난한 여자 만들고 돌아다닐 때 내가 너를 그냥 품고 있은 거야. 이거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거 알아? 정확히 아비가 무엇인지를 나오잖아요. 이 품이라고 하는 건 가슴이에요. 심장이에요. 이렇게 포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품에 꼭 포옹해가지고 말씀을 먹이고 사랑을 줘서 내가 길러내는 거라고. 알았어요? 아비가 자식을 짐이라고 그러더니 이 모세가 이 정도라니까? 지금 심각하지? 그리고 자기 왜 나한테 이 사람들을 내가 무슨 아비라고 이러면서 죽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진을 치고 사는 사람을 만나면요 지도자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도자의 무덤이다. 그 지도자가 이 무덤에서 살아남으려면 본인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60만 명의 그 어디도 제자 훈련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70인 장로들 그죠? 버젓이 놀고 있다는 거 나오죠?
장로들 불러다 놓고 70명 불러다 놓고 전도대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제자 훈련해서 이 아인 이들의 모양을 돌 진주가 아니라 진짜 진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마태복음, 진주 만드는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지도자란 뭐냐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짐만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인데 아비다. 반드시 말씀으로 나아서 품에 안고 젖을 먹여서 그렇게 잘 키워내야 된다. 그러면 앞뒤를 분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진리를 먹고 아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아 이래야 복을 받는구나. 이거 알게 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 자기와 싸우기 시작한다. 자기와 싸우기 시작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지. 그거 다 꺾으면 이 사람은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명령에. 그러면 이제 짐이 아니라 너를 그 무거운 걸 그냥 끌고 가는데 그 짐이 아니라 완전히 수레가 돼서 목사님 뭐 도울 거 없습니까? 아 목사님 쉬세요. 아 목사님 그죠? 네. 목사님 피곤하십니까? 종아리 주물러 드릴까요? 이제 막 이러면서 청년들이 철이 들어가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짐이었잖아. 정말 짐이야. 린 스트라우스의 짐이었어. 어른들은 좀 쉬웠는데 이것들은 요한복음을 그렇게 가르쳐도 그냥 몰라. 어른들은 좀만 가르쳐주면 어머 목사님 놀라워요 막 이러고 난리가 치는데 얘네들은 그냥 껌뻑껌뻑. 그날 그 다음날 오면 또 다시 원상태.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다시 원상태. 힘들었어. 제자 훈련 하겠다고 그때 아파트 안에서 너희들 모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짐이라는 원망과 탐욕을 갖고 있는 성도와 지도자는 다 짐입니다. 알겠어요? 저에게 짐이라고요. 불평하시는 분들 수레란 진리로 자신 안에 원망과 탐욕이 주고 복의 사람이 되는 게 수레예요. 벌써 말씀 딱 배워가지고 말씀 딱 순종하니까 출발하죠. 그죠? 힘이 세지죠. 그러니까 목사님 타세요. 여기 타세요. 목사님 그거 제가 감당할게요. 내 무거운 짐. 내가 무거운 게 뭐가 있어? 건물이 없어서 무거워. 월세를 못 내서 무거워. 내가 뭐가 무거워? 지금 내가 십자가 캠프하는 거 사람이 없어서 무거워. 내가 뭐가 무거워? 다 동역자들이고 다 사역자들이고 다 제자들이고 중고등부를 맡기는 건 내가 무거워. 성도들이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앉아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의 짐은 점점 가벼워지는 게 성경적이다. 알겠어요? 그게 맞는 거야. 왜 그러면 나는 점점 늙어가잖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목회를 40대부터 하지 않으면 늦게 시작하면 힘들어요. 이제 50이 넘어가면 체력이 옛날처럼 그렇게 밤을 못 새요. 그때 정도 되면 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 그렇게 잘 앉아서 이렇게 서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서 이렇게 말씀만 잘 해도 벌써 교회가 잘 돌아가줘야 되는 거지. 알겠죠? 뭐 물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제가 성도가 속을 썩여서 걱정이에요. 몇몇 일부 빼고. 이제 또 짐덩어리들 또 올라오지. 또 고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오면 또 얘네들하고 또 싸워야 돼. 이 짐덩어리들. 좀 순수하게 가자. 너희들 복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말씀도 묵상 열심히 하고 죄도 열심히 끊어보고 싸워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기쁜 소식도 안겨주고 목사님 보람이 있어 없어? 보람이 있지. 그러면
너네들 좋아? 내가 좋아? 아빠랑 똑같은 소리 하지? 이놈은 지지배야. 공부 잘하면 네가 좋지 아빠가 좋아? 아빠하고 똑같지? 그런 거야 그게.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짐진 지도자 모세와 바로 짐인 다베라 진에 대해서. 그래서 다베라 진은 짐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응?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꾸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때문에 막 뻗팅기고 싫어 얘 뭐해 난 안 가요. 뭐 진짜 미치겠네 진짜. 뭐 한다 그러면 어디 도망가고 가서 또 잡아가지고 오고. 진짜.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네 맘대로 해. 이건 아닌데. 주여. 자, 됐죠? 화요일 넘어가. 월요일 본문. 여러분들이 질문을 궁금해가지고 청년들이 막 질문을 해. 목사님, 여기 임한 영이 무언가요? 이 사람 두 사람은 왜 계속 예언을 했나요? 그지? 궁금하지? 자, 봐봐. 내게 임한 영은 당연히 성령이겠지. 지혜의 영 아니야. 그지? 지혜의 영을 주신다는 거는 뭐냐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려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영이 뭐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 도대체 이 영을 왜 주셨어요?가 그렇게 물어봐야지. 물어볼 때. 이 영의 성격은 뭐예요? 뭐냐면 뭐야? 백성의 짐 담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백성의 짐이 담당이 돼? 지혜가 온 사람은 무지한 자를 지고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지혜가 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인도해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오면 짐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줬던 영을 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게 되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제 짐을 져야 돼. 자, 제가 여러분을 걱정해요? 여러분이 저를 걱정해요? 생각해봐. 여러분은 저를 별로 걱정을 안 하죠? 솔직히 해봐. 늘 노심초사하냐? 나 보면서? 내가 사임을 해야 돼. 여러분은 날 보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니야. 늘 걱정이 되는 거 뭐냐? 저분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예배를 또 안 드리고 있네. 진짜 저 말씀 듣고 있나? 쟤 또 자고 있네. 쟤 미치겠네. 저 묵상 또 안 하네. 야, 묵상 안 하면 죽는다고. 진짜. 누가 걱정해? 아는 놈이 걱정하는 거야. 알아? 진리의 길을 아는 놈이 사망의 길을 가는 놈을 보고 아비니까 걱정이 돼 안 돼? 새끼들이 똑바로 못 살면 진리의 길을 아는 부모는 걱정이 되냐 안 되냐? 야, 네가 맨날 가서 술 먹고 다 돌아다니고 그래봐. 새벽 4시 돌아와봐. 부모 속이 어떻게 되겠냐? 아는 놈이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놈이 걱정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고 진리가 있는 사람이 걱정하는 거야. 진리가 없는 사람 봐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걱정되겠어? 지들이 어디로 가는지, 뭐 내비게이션이 있나, 지도가 있나, 광야는 여기도 광야, 오른쪽도 광야, 왼쪽도 광야, 뒤도 광야, 다 광야야. 어디로 갈지 알아 몰라. 구름이 인도해 광야를. 구름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쫓아가는 사람하고 알고 쫓아가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쫓아가니까 뭐예요? 불편하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이루려고. 근데 그 목표가 전혀 없는 사람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가자 그러니까 가고 야 움직인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걱정이 되겠어. 가다가 불편하면 원망해 안 해? 원망해. 못 떨어지면 원망. 못 떨어지면 원망. 아이씨 이게 뭐야 진짜. 우리 왜 오라고 그런 거야? 야 우리 왜 애굽에서 오라고 그랬냐? 거기 진짜 참외 맛있었지? 아유야 진짜 거기 마늘 쏘는 맛 죽였잖아. 먹고 싶네 그 마늘. 우리 엄청나게 많이 먹었지? 너 마늘이 얼마나 정력에 좋은 줄 알아? 만나만 먹으니까 기력이 없어져. 아 진짜 이런 무식한 놈 같으니라고. 이런 무식한 배워먹지 못한 놈 같으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영이 임하니까 지혜의 영이 입에서 예언이 안 해? 예언을 뭐라 그래? 죽으리라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우리는 다 죽으리라요. 막 예언을 하는 거야. 고기 달랜 놈 다 죽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라. 이가에 먹기도 전에 메추라기 맛이 어떤 맛인지 못 보게 될 것이다. 메추리 알도 못 먹을 것이다. 너희들은 먹기 전에 다 죽어버리라. 또 갑자기 여기 영이 죽으리라. 왜 그래요? 다 죽는데 어떡하면 좋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짐이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이 불평하는 백성들이 짐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장로들이 야 조용히 해 임마. 해줘야지. 모세까지 가면 안 되지.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말이야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가 먹었으면 어른답게 좀 애들보다 못해. 애들보다 톡하면 입에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밑에서 애들 원망하면 그걸 같이 동조하고. 그게 장로요? 장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해. 그런 사람 고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너희들 어떻게 되든지 다 죽여버리라. 다 죽으리라. 불평할 수 있겠어요? 불평 못하겠죠? 근데 여기서 안 나온 인간 둘 있지. 누구야? 이건 수요일인가?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여기만 하고 먼저. 왜 거기까지 갔어? 그래서 이 영을 주신 목적은 이 본문에서는 짐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짐덩어리인지,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지. 그래서 영하고 짐 나오고 고기 나오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이야, 진짜 그럴까요?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좋은박교에 오기 전이 더 좋았다. 손. 빨리. 가. 안산이 좋았다. 손. 안산. 손. 성훈아? 안산. 다시 가. 포천이 좋았다. 손. 지나라. 여길 봐도 돈. 저길 봐도 돈. 어디 좋았어? 파주가 좋았다. 손. 파주. 응?
부엌인 권사님, 파주, 새벽기도 나갈 때가 좋았다. 맞아요? 좋아요? 지금 여기서 줄 긋고 있어 지금 할머니가. 파주에선 줄 긋는 거 안 해. 그 다음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이게 지금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여기 와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신다면 누구를 지금 원망하는 거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뭐라 그랬어? 왜 나보고 여기 오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멸시하신 거예요. 그 앞에서 울며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와, 진짜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내가 그랬죠.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베푼 은혜를 그냥 아주 싹 쥐어버리고 그리고 잡아먹는다니까요. 대적자가 돼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게 작동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들은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그죠? 그냥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모양 자체가 악인인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전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렇게 나와요. 와, 환장하죠. 당신이 했어? 하나님이 한 거지? 이런다니까 또. 베푼 은혜. 주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이 생겨야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새끼들 변한 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거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새끼들 바뀐 거, 그걸 어떻게 그거를 바꿀 수 있냐고. 이게 진짜 복이래. 그런데 돈이 안 생기니까 복이 아니래. 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 백성들과 똑같이 돈이 있어야 되고 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고기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고기.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 고기. 그 앞에 우는 거 고기. 어찌 애굽에서 나는 고기. 이게 다 뭐죠? 이게 바사르, 육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60만 뭐가 되는 거야? 고기. 그러면 짐이 이게 60만 고기 짐이 되는 거지.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형상. 몰라요?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야지. 그것이 새겨지지 않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다. 그냥 고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이다. 이렇게. 60만 고기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어떻게 60만 명인데 이걸 다 줍니까? 그죠? 소떼와 양떼를 어떻게 잡아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까?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진짜 이게 뭐 어마어마하지. 메추라기를 보여드릴게요. 참. 이 메추라기를 그냥 동남풍. 나 이뻐요? 나 괜찮죠? 먹을 만한가요? 먹음직스러워요? 먹어볼래요? 나 이쁘죠? 이렇게. 재밌냐?
요 메추라기 요 고기가 요 단백질이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는지 일단 내가 확인해 줄게. 자, 그러면 고기 확인할게요. 고기가 뭐냐? 이게 고기예요. 고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기, 애굽의가 더 좋았다. 그죠? 삐뚤어진 마음하고 옛 생활을 사랑하는 거죠. 이제 출애굽하고 나면 이제 점점 옛날에 놀았던 거, 그죠? 이런 거 생각나고 옛 생활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옛 생활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들, 그죠? 친구들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 한잔 하려면 좋았지. 그 다음에 말씀의 부지. 아까 뭔지 알지? 걔네들이 얘기했던 것들. 그게 말씀에 대한 부지 아니야. 원망과 불만, 혈기와 악한 말들이야, 이게. 이게 다 고기란 말이야, 고기. 이게 바사르, 이 육체라고. 삐뚤어진 마음 있나요? 옛생활 사랑하나요,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를 거쳐서 지금 어디를 왜 가는지 알아요? 원망과 불만이 있나요? 지금? 왜 자꾸 원망하고 불만해? 너네 엄마 살려줬잖아. 너네 엄마하고 너하고 살았잖아. 근데 왜 원망하고 불만해? 이제 너네 아빠만 살면 되잖아. 그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람이 되려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있나요? 주로 이제 중고등부 많겠지. 이런 거. 그리고 혈기와 악한 말. 혈기가 나면 반드시 악한 말을. 야,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이게 완전히 악한 말이에요. 완전히 혈기가 있는 말이에요. 아주 독한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고기가 충만하신 분들은 진짜 인생의 고비를 맞으실 거예요. 정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보세요. 가정생활이 행복하겠어요? 늘 불평, 불만, 왜 이래요? 나 깜짝 놀라는 게 기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왜 그래? 이렇게 해놓고 그걸 아무런 죄책감을 안 느끼더라고. 미쳤니? 미쳤니 너? 왜 그래? 이랬대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못된 버릇 좀 고치라고. 심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사람에게도 버르장머리를 없게 하니까 하나님한테도 버르장머리가 없어. 남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한다.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뭐. 그래, 아버지가 가슴 아프게 그걸 받는다고 치자. 넌 언제까지 깐난하게 젖먹이 애기 할래? 맨날 울어제끼고 맨날 울어제끼고.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거야? 아버지는 언제 기쁘게 해드릴 거야? 언제 자라서?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나? 아직도 남아있는 욕망이 있더라고요. 너는 뭘 원하는 거야? 나한테도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다시 작정한 거예요. 내가 열망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어. 내가 열망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왜? 그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 그것만 열망하는 거야. 그것만 열망하면 돼. 고기 얻어가지고 뭐가 행복해? 네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뭐가 행복해? 그게 진짜 널 살릴 수 있어?
지혜로워야지, 지혜로워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응? 뭐가 없어도 괜찮아. 주님, 제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저는 다 가진 거예요. 그죠? 때가 되면 주실 거고.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가장 열망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왜? 그러면 다 가진 거니까. 그게 자족의 비결이라니까? 드디어 수요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자,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 모았거든요. 70인을 모아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구름이 이렇게 강림하고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이제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어요.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봐봐요.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하더라. 그죠? 왜 안 했을까? 다 죽여버린다. 하지 마시옵소서. 내 추락을 먹으면 다 죽여버린다. 할 수 있겠냐? 근데 하는 사람은 어떤 놈이겠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 새끼들 다 죽는단다. 전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하는 사람들. 입에서 그냥 계속 예언을 하니까 이 사람은 기명된 자 중에서 엘닷과 메닷인데요.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엘닷과 메닷? 원어 여러분 찍어봤어요? 어? 좋은 뜻이야? 몇 장이냐? 몇 절이냐? 26절? 내가 반드시 엘닷.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주여. 메닷. 사랑하는 다정한? 그런데 지명됐는데 안 기어 나오냐? 모세가 나팔 불면 다 나오라 그랬어, 안 나오라 그랬어? 나오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데 사랑받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한 명만, 지금 여호수아만 지금 이런 상황이 잘못된 거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예언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주어지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사적인 개념이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이 그 예언을 하면 뭐 하겠냐? 이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게 직감을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안 좋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범죄를 했는데 누구 하나 회개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도자를 부른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는 영을 부어주겠다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멈춰버렸는데 여호수아도 알겠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계속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하고 앉아있고,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다베라에서 진영이 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모세는, 여기 또 모세의 헛방인 거야. 모세가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뭐 이런 거겠지. 뭐 저들이 뭐 예언을 하게 되면 뭐 네가 내 옆에서 나를 섬기는데 빛이 바래잖아. 예언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만 예언해야 됩니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어? 여호수아를 또 몰라보죠. 모세는 여호수아도 또 몰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싹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봐봐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짐이니까. 야, 제발 좀 영이 임해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의 뜻 좀 너희들 좀 알아라. 그죠? 이러는 거야. 말 안 듣는 우리 성진이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는 거지 내가. 그럼 나는 편안하게 가잖아. 그지? 그런 건 오래 못 가요. 지도자가 품고 낳고 품에 안아서 젖을 먹여서 양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라니, 선지자는 그런 걸 선지라고 하질 않아요. 예언하는 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일 본문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너만 선지자야? 우리도 선지자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라 얘를 봐봐. 선지자가 뭔지 몰라? 너희들은 꿈으로 보이고 넌 뭐 예언의 영으로 임하지만 모세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내가 대면하여 보고 그가 나를 형상을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리죠. 선지자라니, 선지자는 무슨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어때요? 모세 좀 아니죠? 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모세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시나요? 네. 그래서 봐봐요. 내가 챗 GPT에게 왜 엘닷과 메닷이 왜 예언을 계속하고 나머지는 중단을 했는지 내가 챗 GPT에게 내가 물어봤거든. 내가 AI하고 성경 해석 싸움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겼어요. 70인 장로 중에 엘닷과 메닷은 예언을 왜 멈추지 않았는지 알려줘. 재밌어요. 자, 불평을 일으켰어요. 백성의 고기를 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 70인 장로를 세워서 함께 일하도록 했어요. 엘닷과 메닷은 진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세와 함께 모인 곳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모이지 않고 함께 모인 곳에서 모세와 함께 모인 곳에서 예언. 진에 머무르지 않고 모세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좀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의 시기를 받았지만 시기를 받았어? 이상하지? 모세는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게 된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닷과 메닷이 모세와 함께 예언을 하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시기한 걸로 지금 단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틀렸죠? 따라서 엘닷과 메닷은 멈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아유 진짜 이거 안 했나? 3번. 그러면 얘가 얘기를 해. 그래서 다양한 이론이 있대. 왜 다른 장로들이 예언을 멈춘 이유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해. 엘닷과 메닷을 비롯한 다른 장로들이 예언을 멈춘 이유는 얘는 안 멈췄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기 위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영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언을 하다가 멈췄다는 거야. 다른 장로들이. 그런 이론도 있고 다른 이론은 엘닷과 메닷을 비롯한 다른 장로들이 예언에서 멈춘 것은 모세의 지도하에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모세가 예언하게 하고 자기들은 멈췄다는 거지. 이 고기들이 그 다음에 그럼 내가 그랬거든. 야 어떻게 사건의 연속성이 있는데 왜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것과 이 뒤에 고기를 줘서 죽인 이 사건과 사건의 연속성인데 왜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그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그럼 이 예언과
이 고기를 줘서 죽은 이 사건과 연관성이 있느냐니까 연관성이 없대. 그 내가 아니 이게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왜 연관성이 없냐? 이게 물어봤더니 얘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세부적인 연관성이나 사건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말을 또 뒤집어.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거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은 가끔씩 지극히 다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달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두 이야기 사이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나한테 없다 그랬어. 내가 파고 들어가서 왜 사건의 연속성이 있는데 이게 왜 관련이 없다고 그래? 그랬더니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바꿨지 얘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점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이야기 사이에는 직접 연관성은 없지만 믿음의 관점에 볼 때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너는 정직이라는 데이터는 없는 것 같구나. 지가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언어 모델로서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자연어 처리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저에게는 정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민역받은 질문에 대한 가능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공하는 정보나 답변이 모든 상황에서 정확하거나 완벽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공하는 정보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직은 없는데 지적해 주면 듣겠다. 그래서 성경 해석 싸움에서 인공지능을 이동구 목사가 이겼다. 챗 GPT 믿을게 못 된다. 이거 조사해가지고 그냥 설교해대는 목사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자, 재밌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죽는 거 볼게요.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 그러니까 하루길, 이 60만 명이 걸어서 하루길이면 꽤 긴 기간이잖아요. 거리잖아요. 거기서 2규빗쯤. 이게 한 몇 미터라고 그래요? 2규빗이면. 한 1미터? 몇 미터래? 어? 그러니까 1미터야. 그러니까 아까 이쁜 메추라기가 날라와가지고 그냥 머리에 처박혔는데 1미터가 쌓인 거지. 쫙! 그래서 그날 종일 종이야. 그 이튿날 종일. 이런 거 확인했어요? 밤새도록 모으고 또 그 다음날까지 잠도 안 자? 웬 떡이요 이게? 고기. 자,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이니까 2200리터예요. 적게 모은 자가. 한 호멜이 10에바니까 1에바는 22리터니까 한 호멜은 220리터야. 그러니까 10호멜은 2200이지. 적게 모은 자가 2200리터야. 2200리터면 어느 정도 되나요? 3다수가 1.8리터. 그게 무게니까 부피니까. 2200리터 되면 3다수가 몇 개 필요한 거야? 2톤이 필요해? 그러니까 2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적게 모은 사람이 그 정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관할 때 보니까 집 주변에 그거를 쫙 깔아놓은 거죠. 뭐를? 육체를. 온통 주변이 다 육체가 돼버린. 그 고기가 뭔지 알겠죠? 그 고기는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거든요.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거거든요. 그거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봐라요. 그 고기가 아직 잎 사이에 씹히기 전에 고기 맛 봤어 못 봤어? 못 본 거예요. 큰 재앙으로 쳐서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봐봐.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욕심, 아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열망하는 것. 이제 하나님이 돈을 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돈을 하나님이 2규빗 그렇게 높게 쌓아 주실 거라고. 그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고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고기를 주시고 죽이신 이유는 그 욕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고기를 구한 자는 고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바로 고기예요. 그럼 이 고기는 무슨 고기인가요? 그래서 죽음의 고기, 메추라기가 되는 거죠. 그동안 메추라기 이렇게 설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육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진리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들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 절대로 들어주지 마세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거꾸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이걸 하고 싶어. 거꾸로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고 싶어. 거꾸로 해야 돼. 자, 그래서 진을 잘못 치면 이런 육체의 진을 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나실인처럼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그 훈련하고 있죠. 정확하게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꺾어서 딱 순종하게 되면 자 봐봐요. 진노할 때 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중에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알아요? 진노할 때 하나님의 얼굴 부분에서 진은 어디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콧구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을 잘못 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욕심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콧구멍에 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콧구멍에 불을 받는 사람은 인생의 호흡은 코끝에 있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콧구멍에서 불이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드셔서 그 얼굴빛을 너에게 향하게 해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의 증거가 여러분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바로 지도자죠. 우리 교회는 이렇지 이게 네가 내 짐이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광야교회나 하는 짓이야.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지도자가 아비가 되는 데니까
내 품에 꼭 안아서 내가 젖을 물려서 양육하고 사랑해서 키워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들이 나의 수레가 되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준다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확인하셨어요? 확신해요? 눈으로 경험하셨고, 여러분 경험하셨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다니는 교회들 다 추억해보세요. 다 소환해봐요.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어떻고 성도들끼리 관계가 어떤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 먹고 살지 마시고 그 땅 소산을 먹고 젖과 꿀을 먹고 살아야지. 진리 먹고 살아야지. 마지막 우리 부활절까지 오늘 수요일이죠. 목, 금, 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합시다. 진 잘못 치지 맙시다. 악한 말 버립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버립시다. 내 안에 있는 탐욕 들어주지 맙시다. 완전히 죽여버립시다. 그래서 부활절 나를 그 거룩한 헌물로 드릴 때 하나님 그 얼굴빛을 향하여 드사. 근데 분명히 내가 얘기해요. 어떤 사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큰 거예요. 그렇게 이 부활절 끝나고 난 다음에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았죠? 그래서 쓰레기 그걸로 하나님의 축복 바꾸지 말고 잘 정력 잘 죽이고 잘 죽여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축복 있지? 진짜 귀한 거. 우리가 그 선물 받아야지. 할렐루야! 내가 나중에 그거 끝난 다음에 내가 얘기할 게 있어요. 어떤 걸 내가 받았는지. 자, 제 흘려 듣지 마시고 끝까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거야. 부활절 딱 정확하게 지켜서 헌물로 딱 드립시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